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요. 6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완전해서 죄인인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고, 이 율법을 지키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 수준에 맞춰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율법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걸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되어지는 수준 높은 그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해질 수 없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된 삶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빼먹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말로 하는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해요. 사형리 다 아시죠?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해요. 왜? 사형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원래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을 때 구원을 받을까요? 천국 백성이 될까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고 몇 명 영접시켰다. 그 몇 명 영접시켰다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몇 명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자꾸 이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다고 이루어집니까? 그 영접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고 이루어집니까? 간절히 했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만나 주시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할 때하고 맞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해보니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10번도 20번도 30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해줘요.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때마다 만나고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자고 그러고 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자고 그러고 나중에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셨을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정말 들어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으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저히 가망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회개라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더라. 그러면 혹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일까요?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목회하는 입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을 경우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렇게 모시고 가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이제 합동 교단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이제 섬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프로나 구원을 받았을지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지 걱정이 된다 그래요. 10%인지 30%인지 5%인지 얼마나 구원을 받았을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해요. 사람들이요. 무리가요. 굉장히 큰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을 되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지식적인 확신은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실하게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식적인 확신일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착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셔도 내 마음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로버트 슐러라고 미국의 이제 교회 성장학자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얘기하지 마라. 강단에 설교할 때 죄를 설교하지 말래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래요. 용어를 바꾸라고 그래요. 죄 얘기하지 말고 상처라고 얘기를 하래요. 사람들은 죄를 듣기 싫어하고 죄에 대한 지적을 듣기 싫어하니까 죄를 설명하지 말고 상처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래요. 그래, 그 이후로 어느 날부터는요,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하지 않고 상처 얘기를 해요. 미국에 이제 아주 유명하죠. 로버트란다. 저기 그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분은 긍정의 힘을 얘기를 해요. 죄를 얘기를 안 해요. 죄를 설교를 안 해요. 왜 죄 설교를 안 하냐 그러면, 죄를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지 말고 상처라고 얘기해라. 이게 사실 맞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을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고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짊어지셔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잘못에서, 나의 어떤 본질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죠. 미국에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대요. 거부감부터 딱 갖고 있대요. 마음의 벽을 딱 세우고 있대요. 그래서 죄를 설교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 죄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갖고 죄를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친숙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워하고 존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그런 것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미국에서 시작돼서 들어온 그런 긍정적인,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거, 그리고 설교학이라는 거,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집, 옆집 할아버지가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옆집 할아버지. 부담도 없고, 우리 집 할아버지도 아니고 옆집 할아버지. 하나님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도 한 계단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언제 찾아요? 문제 생겼을 때만 찾아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넘쳐났대요.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다 떠나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집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데 성경도 그렇게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 같은 거에 나오는 구세주 모델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제 슈퍼맨 같은 거예요. 슈퍼맨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게 슈퍼맨이에요. 이웃집. 나를 구원해주는 이웃집.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E.T.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E.T.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길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줄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통했어요. 그래갖고 히트를 쳤어요. 왜냐면 사람들 문화에 맞아요. 사람들 이미지에 맞아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를 그런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잖아요. E.T.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망가져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다 망가져 있어요. 아주 가깝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모델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무정한 분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정한 분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얽매여서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놓고 하나님은 그 묶임 안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묶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다 부시도록 만들으세요. 그 이미지를 다 깨부셔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딱 그거잖아요. 아,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 죽을 만큼 때려도 된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명은 그래요. 율법의 요구는 그래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어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세워주기 시작을 해요. 다시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른손이 도적질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대요. 눈이 음욕을 품으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대요. 아주 무서운 얘기지만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상을 다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은 분명히 그런 것이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것을 다 지키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는 본받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도를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는 금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요거 세 가지였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참된 것인가?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제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의무의 실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는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을 얘기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실천해야 되는 그 실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 남을 돕는 거죠. 남에게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아주 실천적인 행위예요. 구제라는 것이.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에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잠언서 28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필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제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해방하게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매인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제하셨어요. 그들을 도우셨어요.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칠병이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죄로 인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셨어요. 그 분리시켰죠. 문둥병자를 격리시키고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시켰어요. 공동체에 섞이지 않게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지만 그들을 버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다 또 짊어지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 같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세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제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도우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영적인 도움과 육신적인 도움이 다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약자를 도우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이 하나님 직접 도우시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도우신단 말이죠. 그게 구제예요. 그게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구제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하셨어요. 가진 것을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구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기 쉬워요. 구제한다면 구제하는 헌금을 생각하기 쉬워요. 구약에는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때가 되면 10의 1을 또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10의 2조를 띄어요.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물론 이게 이제 정한 기한에 따라 갖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지만 이제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정한 기한에 따라 예를 들어 3년마다 아니면은 7년마다 이렇게 희년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구제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는 방법이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 구약 같은 경우 율법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11조를 안 드리면은 그건 도둑질한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을 안 드리는 건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의 1을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더 어려워요. 11조를 하면 더 풍족해지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죠. 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서 몇 장이죠? 28장 27절. 이게 이제 율법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실 정도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껍데기를 봐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봐야 되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10의 1을 띄어 구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려야지 레위인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다 아는 것처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그 한 지파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 한 지파는 아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했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목회자가 11조 가지고 생활하나요? 안 그러죠?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되냐면 교회 재정을 통해 갖고 사례를 받죠. 정한 사례를 받죠. 그러니 11조 시대가 지나갔고 우리가 11조의 정신은 배워도 11조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버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로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지 구약과 같이 11조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해석으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벌었는데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많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과 구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면 돼요. 그렇죠? 약속하면 돼요. 그리고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10의 9조를 드렸어요. 번 것의 대다수를 다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그런 식의 11조,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의 생활들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11조 개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믿고 쓴다. 이게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구제하세요. 내가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은혜 받도록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우세요. 그게 구제예요. 직접 하기 어려우면 기관을 통해서 하세요. 뭐 월드비전 같은 데 있잖아요. 왜요?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기하는 배우를 말해요. 배우.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연기하고 있다.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 배우들이에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명령하는 구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제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연기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은 헌금 상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의의 상자라고 불렀어요. 의의 상자. 그리고 구제하는 행위가 선행이고 그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복을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구제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구제를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한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구제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구제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 위선을 떠는 것, 연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셨어요. 그들의 구제는 참된 목적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도 그들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끝나요. 그들이 연기했으니 연기한 상을 받아야지 하늘나라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들의 구제는 분명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2절에 나팔을 불듯이 구제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나팔을 왜 불어요? 사람들 여기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을 불죠. 실제로 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는 않았을 거예요. 헌금하는 상자가 나팔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온갖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구제할 때 온갖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쨍글한 소리가 나도록 구제함에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요. 큰 소리가 나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구제를 행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구제는 교만과 허영에서 나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과시하기 위한 구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들의 요구하는 목적대로 그들이 쨍그랑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그것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그거하고 달라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위선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따른 상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는 것은 순간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돼 있죠. 하늘나라의 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천국 가고 금모자를 쓸까 금옷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뭐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넓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게 더 크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보고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 그걸 보고 나를 더 베푸신다고요. 물론 내가 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베푼다. 그건 틀린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구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돕고 육신적으로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제함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자기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 아주 비유적인 얘기죠. 구제를 통해서 좋은 평판을 받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구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그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 보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던 중에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목사님도 다 무명으로 헌금하십니까? 사람들 모르게 목사님도 그렇게 구제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다 이름 써서 헌금하죠. 왜 그럽니까? 이거는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헌금 안 한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드린다고 하는 표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구제이고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고 가르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미국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훌륭한 사업이래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보이래요. 그게 훌륭한 사업이래요. 말씀대로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이자를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본금을 회수받을 수 있대요. 제가 이제 번영신학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딱 나와서 제가 기억에 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이자를 포함해서 자본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번영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께 은밀히 헌금하고 하나님께만 하래요. 번영할 수 있대요. 구제도 그렇게 하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요 우리는 언제나 1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믿어요. 우리 대표적인 신앙 고백에 웨스트민스터 소요유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1번이 그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존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질문과 대답. 그걸 가지고 하나씩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걸 해설을 해주고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근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시험 속에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광야에 던져져 있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것이 광야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게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에 빠져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번영신학은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속에 있어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윗 같은 경우도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1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를 배우고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치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다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고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배웠습니다. 경제, 정치 이런 거 배운 것도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꽃이 핍니다. 다윗이 위기 중에 도망갈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비참함이 같이 드러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비밀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시험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축복과 같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마음의 시험을 많이 받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시험 중에서 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샌달이 닳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라는 곳은 얼어 죽던지 타 죽던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습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면은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됐습니다. 그 속에서 뭘 배우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것, 전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번영신학은 자꾸 기준을 줘요. 육신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이 기준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복의 개념이 이제 조금 기복신앙하고 약간 다르긴 해도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육신적인 축복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역사 중에 이런 생활을 정말 성공적으로 한 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도덕교과서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도덕교과서를 보는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해갖고 한 칸이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근대식 고아원을 처음 시작한 사람, 고아를 몇 명을 키워냈고, 막 여기 나와요. 도덕책에 나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쯤 봤던 것 같아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 책도 여러 권 나왔죠. 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막 이런 데 나오죠. 이 사람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독일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예요. 영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해요. 고아원을 했어요. 고아원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이 고아원을 하는 아이들이 또 선교사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파송받아 나가요.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광고를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의 말씀이 담겨져 갖고 고아원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걸로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했어요. 이 사람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수첩을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도했고 응답받은 체크들을 했더라고요. 노트에. 구제라는 것은 어떤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좋은 효과를, 아니면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한다, 그런 거면 안 돼요. 그런 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기독교에는 그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위해 구제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구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당장 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구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형편이 되신다면 적은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직접 하기 어려우면 기관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돕는 구제가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